네,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5대 제국 여섯 번째 강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연결해서 다니엘서를 나갑니다. 오늘 다니엘을 조금 전 시간보다는 깊게 나가지만 그래도 아주 깊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로만 20강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니엘은 깊은 그런 성경책이지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바벨론을 통치하시는지, 또 왕들을 훈련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 7강에서 나올 그 7장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1장 이제 이걸 연도별로 따져 보자면 1장이 이제 느부갓네살 1년 차, 그 다음에 2장이 느부갓네살 2년 차입니다. 3장이 풀무불 사건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느부갓네살 20년 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1년 차, 2년 차, 20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다니엘 이제 30년 차인데 느부갓네살 30년 차,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 차. 7장은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벨사살은 여섯 번째 왕이지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아들도 죽고 사위들도 다 죽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손자 벨사살이 1년차 때 섭정왕입니다. 1년차 때 이제 다니엘이 본 꿈 환상입니다. 그리고 8장은 벨사살 3년째 다니엘이 꾼 꿈, 또 본 환상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벨사살 왕, 여섯 번째 왕이 마지막 이제 끝나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지요. 이제 9장 6장은 이제 페르시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10장 12장은 고레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페르시아 때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레스가 사실 역사상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리오는 누구냐? 삼촌인데 제가 페르시아에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장은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이제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와김은 18대 왕이죠.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605년 1차 침공, 여호와김 때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을 합니다. 605년 BC, Before Christ,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죠. 다니엘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2차 침공에는 597년, 또 3차 침공에는 586년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죠. 그때는 여호와긴 왕 때 19대 왕일 때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20대 왕 시드기야 때 3차 침공을 하는데 이제 시드기야도 잡혀갑니다. 자,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제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전 세계를 공격을 해서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죠. 그리고 그 식민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나라 바벨론을 통치하게끔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럼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나라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식민지에서 보내는 조공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에 정책이 다른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바벨론은 유능한 사람들을 각 식민지의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주 건강하게 잘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식단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음식들을 주었다. 근데 그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섬겼던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나는 이것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 뜻들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름의 뜻을 2장에서 나오는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사야서에서는 벌써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보다 더 전에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고 난 전에 100년 전 사람이 바로 이사야.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데 너희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너희 자손들 중에 환관이 되리라라고 벌써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 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누크예요. 이 이누크라는 뜻이 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신명기 23장 1절에는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사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체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남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면
불평하고 불만하겠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 왜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나를 선교사로 불러 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안 좋은 부모들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니엘이 항상 뜻을 정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환관장에게 우리는 안 먹겠다라고 하니까 환관장이 막 화를 내죠. 너희들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죽는다.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번 보자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못되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렇게 보니까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잘 생겨 보이고 얼굴이 기름져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니엘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한 자들을 정해놓고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전 세계를 통치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2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제 2년째가 됐어요.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는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그 이제 박수와 술객 점쟁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어떻게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갈대아인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이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나 물은 자는 없었나이다. 어떤 왕도 이렇게 물은 사람이 없었는데 왕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해주고 우리한테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지. 어떠한 신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건 자기네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들도 이걸 해석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해석하는 신만 진짜 신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아무도 해석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꿈들을 해석했던 게 우리 창세기에서 기억이 나시죠?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치를 하십니다. 그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이제 아수르, 북쪽에서는 아수르, 이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사람, 합당한 사람, 그리고 요셉은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 이제 그 이집트를 통치해 나가는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그 살찐 송아지들이 7마리가 나왔고 그 다음 꿈에서는 그 마른 소들이 나와서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전에 또 요셉은 이러한 꿈을 꾸었죠. 그 볕단들이 12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도 꾸었고 또
해와 달과 또 10개의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꿈을, 그러한 미래를 바라고 예상하며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죠.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다니엘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1장에서 나왔던 그 다니엘의 이름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 친구들이죠. 세 친구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시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도다. 자, 근데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을 벨드사살. 마르둑이여,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마르둑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하나냐는 사드락,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죠. 아쿠 신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정체성을 잃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변치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험난하고 어둡고 또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2장 24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거에 대해선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겨지고 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실 것이다. 또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왕 앞으로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스태츄, 자유의 여신상, 그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다. 우상을 침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도 세워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섬기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죠. 능력의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했죠.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이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고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정해놓으셨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고 계신다. 그런데 그 예정은 1분 1초를 다 정해 놓으시는 그러한 예정, 이제 그 켈비니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정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 나중에 보면 이제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너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정론도 맞고 자유의지도 맞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캘비니즘에서 말하는 예정론도 맞고 또 감리교 알미니아니즘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도 맞고. 자, 우리가 항상 편협적으로 하나만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같이 가야 됩니다.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나라, 그렇죠. 읽었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렇게 요 전에 요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렇습니다.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다. 근데 이게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슴은 몸통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이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나라 바로 그리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를 상징하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10발가락은 바로 이제 그 로마가 깨져서 다 나라가 되어지죠. 유럽을 상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예언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은 초인류 국가, 강대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질 나라들이 있어. 영원한 나라는 딱 하나만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를 말해주는 게 다니엘서며 또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나가 나와서 그 다리를 치니 이 신상이 무너졌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것을 이 돌아나가 나와서 깨뜨려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그 돌이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제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질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되어지는데 3장은 20년 뒤에요. 20년 뒤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서 아마 그 꿈을 꾼 거대로 신상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다 절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들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법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못불에 던진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일릅니다. 참소를 하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죠?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항상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발하는 자고 예수는 그 죄를 자신의 피로 덮어주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라 평지에 큰 금심상을 만들어요. 아마 이게 2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이제 절하라 그러니까 다 절하는데 요 세 친구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여라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항상 확증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증을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제일 처음에 돈입니다. 11조를 내므로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의 문제였으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율법 전에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이 11조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내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또 우리는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일날 간다든 수요일날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사실 돈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 돈을 11조를 드리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11조를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말하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도구입니다. 시간, 건강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또 바치기도 하죠. 믿음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 심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넣어라 라고 하니까 그러죠. 왕에게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포로 기간에 이 그 환란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에 있나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나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리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자,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쭉 나오죠.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잡고 있었지? 아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도 내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마지막 아들까지도 놓으리라. 다니엘 친구들은요. 자기의 생명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놓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에스더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왕에게 나가면 죽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남편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버리지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간 사람은 불에 탔고 또 이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하나는 신들의 모양 같았다.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들을 붙들어 주고 있지요. 우리 신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안 믿는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이제 3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4장은 3장에서는 20년이 지났고 4장에서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었던 그 풀무불에 던졌던 그 사건 10년 뒤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 왔던 그 시기에서는 30년 뒤, 총 30년 뒤. 이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어느 날 자고 있다가 꿈을 꿔요. 꿈도 많이 꾸죠.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꿉니다. 어떠한 큰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도대체 이 나무가 잘려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누구 좀 해석 좀 해라. 그러니까 뭐 또 아무도 해석을 못 하다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하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는 남겨두래요. 잘라내는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서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수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라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게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며 이 잘라지는 것은 왕이 이제 더 이상 왕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왕이 안 되셨다가 이 그루터기는 그냥 남겨놓으라고 하셨고 이것이 이제 자라나서 또 나무가 되어지는데 7년 뒤에는 왕이 왕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보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죠. 그 이유는 당신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당신이 밖에 나가서 들짐승들하고 이스레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그러니까는 7년 동안 밖에 나서 네이키트 옷 다 벗고서 미친놈처럼 칠렐레 하고 팔렐레 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풀이나 뜯어 먹으면서 살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7년 동안 미쳐질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회복되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야 당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몇 번이나 고백을 했죠. 하나님만이 왕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이제 교만이 정말 무서워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내가 건강하면 교만해지고, 심지어 내가 이쁘고 잘생기면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린 별의별 걸로 교만해지는데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그러니까 1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제 1년 이렇게 다 꿈을 해석을 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뒤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년 뒤에 또 교만합니다. 이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신명기 그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것을 얻을 텐데 뭐 포도도 얻고 곡식도 얻고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할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 입에 있을 때야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했던
성을 말하라 그러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 왕궁이다. 바벨론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벨론이 얼마나 견고한 성을 세웠고 또 수로를 만들었고 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을 만들었음에도 바벨론의 역사는 70년밖에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심지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었죠. 그 사막의 그 바벨론 성전을 만든 것도 모자라 여기에 하늘 정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아미티스를 위해서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죠. 자, 이 교만은요. 사단이에게서 바로 온 겁니다. 내가 아름다우며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이 교만해졌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7년 동안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7년 동안 미친놈처럼 칠렐레하고 팔렐레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미친 사람처럼. 이것은 7년 환란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기한이 참여.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기한을 두고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기한을 두고서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이 다니엘서까지는 1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일들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고 지켜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주 음란한 일들만, 악한 일들만 하니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도 쳐버리죠. 이게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기한이 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제 5장 70년 뒤에요. 바벨론은 70년에 망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바로 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놓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이게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요 매일 술 파티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매일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서, 그리고 그냥 술 파티가 아니라 주색 잡기, 아주 음란한 그런 잔치를 계속해서 벌였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셨죠. 근데 심지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성소, 그러니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했죠. 거기에서 하나님 성전에 쓰였던 그 금컵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갖다 놓고서 같이 술을 마시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시고 이제 멸망을 내리시죠.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주색 잡기에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러고 있을 때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손가락에 나와서 무엇을 쓰지요.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보세요. 그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또 불러와서 이거를 해석해 달라고 하지요. 네, 내가 너한테 더 부를 주며 더 높은 자리를 주며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좀 이때가 지금 70년이 지났을 때예요. 다니엘이 지금 몇 살 때냐면 지금 14살에 잡혀왔으면 70년이 지났으니까 84살일 거고 만약에 19살에 잡혀왔다 그러면 89살일 겁니다. 거의 뭐 90살이 되었던 때예요. 그때 무슨 뭐 높은 자리를 주든 돈을 더 많이 좀 무슨 뭐가 더 좋겠어요. 나한테 그런 거 안 줘도 되니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에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겼는데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교만해져서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리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당신 교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한국도 다스리시고 미국도 다스리시고 바이든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트럼프도 세우셨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그 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 다 세우셨어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들은 없지요. 자 벨사살이여 왕은 당신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헤롯 왕은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유대 땅의 왕이 헤롯 왕이었죠. 근데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왕을 보면 12장 끝 부분에 보면 벌레 먹어 죽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믿던 안 믿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딱 그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자녀들. 우리가 무슨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예수님 안 보나 몰랐는데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렘브란트 반 레인의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벨사살 왕이고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에 나와서 이렇게 적지요. 요거의 뜻은 무엇이냐? 손가락에 나와서 그 글을 기록하였으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저울에 달아 봅니다. 부족한지 안 부족하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피로 덮여진 자들이라는 거죠.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 자,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이제 바벨론은 없어지고 메대, 이제 페르시아, 다다음 시간에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요. 메대는 이제 미디아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페르시아 나가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끝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당신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죽습니다라고 하니까 너 해석 잘한다. 그래, 너 셋째 통치자가 되라. 그러고 목에다가 뭐 그 목걸이 주고 손에다가 반지 채워주고 뭐 이래요.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또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다 내 거야. 너한테 줄게. 그날 밤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당시에 세상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벨사살은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뭐 정치, 군사 뭐 이런 것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항상 부강하니까 또 강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만 있다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 문지기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문을 열어라. 이제 니네 나라는 끝났다. 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유혈을 뭐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들어가서 바벨론은 멸망을 했죠. 그게 바로 바벨론 역사하고 페르시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6장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의 역사를 6장까지가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또 꿈을 꾸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7장부터는. 자, 오늘은 6장까지 나갑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또 페르시아로 넘어가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워두시고 또 페르시아도 통치해 나가십니다. 다니엘을 세워놓고 바벨론도 통치하셨지만 페르시아에도 다니엘을 보내서 또 통치를 하게 되면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다니엘이 90세에 90세. 자,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들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대요. 네. 그 사람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바벨론 왕도 끼어 감싸고 있고 페르시아 왕도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 이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흠을 찾지를 못했대요.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메대 바사가 역사가 시작된 때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끝났고 메대와 바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에요. 이건 이제 바벨론은 이제 원래 여기까지가 다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메대 있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지금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지요. 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근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왕한테 가가지고 30일 동안은 다른 왕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또 왕의 신에게만 절하고 기도하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래 그거 좋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니엘이 그것을 어기고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거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짧게라도 하루에 1번 내지 2번, 또 많으면 3번씩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근데 어쩔 수 없이 법령을 내렸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자굴에 넣었는데 걱정이 돼요. 이 고레스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다니엘을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 명성이 뭐 어차피 메데 바사 이 나라도 바벨론 밑에 있었던 나라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아마 다니엘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이 다니엘을 너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좋아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을 지키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야, 네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법령은 내려졌기 어쩔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브리톤 리비에리의 그림이에요. 다니엘 우린 그러면 항상 어린아이 다니엘을 생각하지만 이때는 90이 넘었던 할아버지, 사자굴에 빠졌을 때는 90이 넘었던 다니엘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하고 그 참소하였던 또 했던 그 자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그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다니엘 6장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주제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도 주제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찾고 그 나라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